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15장 16절 17절은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tel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면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자꾸 논쟁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0절 오늘 본문을 와서 그러나 하면서 오늘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강조하면서 연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되는 건 첫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부터 무엇을 강조했느냐? 첫 열매, 그 다음에 장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 조상까지 장자 하면은 모든 부모의 재산을 다 물려주는 그런 큰 특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부터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계속 첫 열매, 첫 흠없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했는데 정성껏 들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 오늘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염의 저주로 삼지 말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익은 열매를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맥주들 있잖아요. 또 시골에는 첫 열매를 들었으면 우리 직장인들은 그게 없잖아요. 회사에는 사회가 발달된 문화가 바뀐다. 그러나 맥주질 얼마나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그 대신 하는 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을 들고 9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첫 번째 되는 열의 첫 번째를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것이 10분의 1,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처음 되는 것, 10개 중에 처음 되는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이 9도 하나님 건데 먼저 하나님한테 바치는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 첫 열매의 의미가 있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3일 만에 부활해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첫 열매 우리를 다시 살리셨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혜사 성령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몇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약 시절에는 이 첫째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었는데 우리가 부활했다면 누가 믿겠느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만져보고 다 느꼈다는 것이. 그래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뭐냐?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줘요. 믿기만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준다. 이 믿음은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믿어지게끔 하는 것이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들 그 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기중히 여기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냥 스쳐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는 인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활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마귀들의 시험을 3번을 당하면서 이김으로써 아기들이 떠나고 그때부터 천사들이 수중을 들기 시작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역할은 못했지만 30세가 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한때 둘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살렸어.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 이 자리에 앉아있고 너희들 살아났다. 그럼 너희들 뭐해라? 감사해라. 다른 거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감사하며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악하게 넘어지더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줬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났어. 바울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게 변화되면서 그냥 있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바울을 다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처음 제동했던 것을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제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죽으심과 하파야라는 것은 로마서 6장 5절에 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여야 되는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교회의 머리가 된 하나님을 예수님의 중심축이 돼서 어떻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고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면 우리는 어떻게? 또 둘째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첫 부활이 되지만은 순교한 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6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준 건설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달했을 적에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달했기 때문에 6가지 권능인데 우리들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 우리에게 신부의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을 자격을 주었고 아멘. 세 번째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백보자 심판 철장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속자 너는 나의 흡사다 하면서 폐달별의 상급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 영의 나라를 갖다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믿어지면은 보고 만져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냥 있더라면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식물원 안에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나를 이끌어가고 만져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체험 체력인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없이 그냥 행운이 오는 사람은 절대 고난자의 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시험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이 합당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데 의인과 악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부활하는데 심판했는데 어디를 갔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아담이 한 사람으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줬다면 한 의인으로 많은 사람 어렵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겠다, 부활을 시키고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인데 무엇을 믿느냐? 믿음, 소망, 사랑. 네가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봐라. 네가 소망 아니면 순종이게 나아가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너가 있다. 종점에는 사랑이 있고 니네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정상을 두고 땀 흘리고 올라가는 거북이와 토끼가 있지만, 토끼와 철거북이 달리는 토끼는 처음에 교만해서 먼저 올라가 미리 자고 있었어요. 거북이는 땀을 흘리면서 이기고 지기고 하는 자기만 열심히 땀 흘려 갔는데 토끼가 눈을 뜨고 거북이가 먼저 정상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 덕고시가 거북이하고 또 경쟁을 합니다. 거북이는 너무 착해요. 이기고 지기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자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토끼가 졸지 않고 열심히 하러 휙가 먼저 가서 한참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땅을 질질 가니까 먼저 가 있거든요. 기분 나빠. 거북이도 열받았어. 그래서 거북이가 다시 또 시험을 하답니다. 저 산에서 저 산까지 가는데 누가 먼저 도달하는지 하자. 경쟁을 토끼는 이기니까 교만해. 좋아 하자 했어요. 근데 토끼가 슉 가니까 강이 있어요. 건너갈 방법이 없어. 거북이는 땀쥐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룰루랄라 하고 싹 가서 정상에 이겨버렸어요. 토끼가 얼마나 이제는 쥐 머리 가지고는 못 이기겠거든요. 그래서 연합작전을 쓰는 겁니다. 야 거북아, 내가 땅을 뛰어갈 때는 내가 니를 업고 가고 물을 건널 때는 네가 내가 태워가자. 그래서 둘이가 똑같이 올인해서 연합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예화도 있습니다. 이것이 1탄, 2탄, 3탄이 4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면은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화를 듣는데 믿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가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붙어 있는 자라 했습니다. 구약 말씀에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기에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약의 요한복음 15장 1절 4절은 포도나무 외화를 들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뭐한다? 둘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졌느냐? 그리고 순종하고 그래 갔느냐? 안 갔기 때문에 결론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탈하는 거예요.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능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가 모든 용서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려니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페이지 419페이지 계시록 20장 4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아멘. 4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이 천년이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느니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속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은 곧 곡과 마곡을 공격하고 모아 싸움을 부리시느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정과 사랑하는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에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 미혹하고 마귀들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도 어디 간다? 영원토록 불못에 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들은 거짓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다, 부활한다 하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절대로 과거처럼 안 삽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통해서 살리는 것이지 그거는 첫째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부활한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가슴속에 새기게 되면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자기의 기록한 대로 심판하는 행위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들 행위에 따라 책이 있다니까 행위책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행위책이 기록돼.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하면 극락 간다 한다는 믿지 않는 사람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중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행위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고 정직하게 행한 사람은 행위책에 나타나죠. 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것이 우리에게 접근하겠느냐 이거지. 악한 것이 들어왔다는 건 내가 어떻겠다? 그리스도의 향이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쫓아내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둠이 타고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그가 모든 눈새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를 한다.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자는 어떻게 해야? 복이 있고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과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는 둘째 사망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제사장에 대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달해야 돼. 모세의 오인과 사복음서 계시록을 통달할 때 하나님께 누가 들어선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들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내 사람을 한 명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준비하게 되냐? 준비되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잖아요. 26절에 맨 나중에는 멸망을 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27절은 25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두다 하시는 사실을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지 분명하도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앞에는 꼼짝 못하도록 해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있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해보라니까요. 된다니까요. 그것이 안 되는 건 아직 자기가 죽음에 달아지지 않고 연약한 상황에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 와서 귀신이 잠을 못 자기 머리가 아프게 하면 예수 이름 치면 딱 되는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쳐내면은 그 다음 기도하면 나가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에이 이 악한 것들이 이따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요렇게 하면은 약점이야. 머리 아프다 그래. 어저렇게 만들 뿌려? 졸게 만들 뿌려? 못 보게 만들 뿌려? 주의 사망하게 만들 뿌려? 하고 싹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휙 건드려보면 우리는 휘청휘청합니다. 갈대입니다. 갈대.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된 자에게는 누구도 접근을 못합니다. 깨끗한 꽃과 그 다음에 썩은 것을 놔두면 분명히 깨끗한 거는 벌과 나비가 오는데 더러운 거는 더러운 곤충들만 온다는 겁니다. 26절 본 말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는 복종하게 되되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리라. 부활을 확신하는 바울은 29절 34절에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바울이 역사는 사실이다. 그리고 너희도 부활한다. 믿기만 믿어라.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위해 세례를 받느냐? 이때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 침대를 받는데 그 위에 누워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막 세례를 한 이런 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을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미 죽은 자는 어떤 수를 어떤 세례를 줘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에서 하면은 나는 자기들끼리 만드는 게 있잖아요. 막 우상을 만들듯이 꾸미가지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된 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안 된 거지. 올라오고 나서 말씀으로 성령 세례를 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미 물 세례 하나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대체적으로 설교가 전부 구약에서 메물고 있는 건데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신약에 하면 사도 바울이 10시간을 적었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체험했던 것을 낱낱이 교류된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걸 직접 읽어보고 그걸 체험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했다는 걸 믿으면 권고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 부활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함께 살아있다는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고 거기 지금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부터 또 그래. 하나님 나 넘어지보고 자빠지고 이래보고 엮어지려고 다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 사랑을 탁탁 메시지 던진대요.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웃기고 있네 꼬라지 꼴까봐니 탁탁 보고 있습니다. 저를 그냥 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욕하지 마겠습니다. 그래도 더 사랑해주라. 우리가요 나기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입술을 통해서 탁 던지는 메시지를 가시로 받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그래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나온 것은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 명수와 더불어 싸웠으며 내 모든 유익을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한다. 에베소서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해 되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장사가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을 경찰 시켜가지고 두드려 패고 이런 일 있었잖아요. 이걸 맹수와 더불어 살았다는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고 마시지 그냥 먹고 마시 즐기자는 거예요. 그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양주를 먹고 술을 먹고 하면 취해가지고 그 순간이 좋죠. 정신 들어보니 엉뚱한 그런 마약 지금요 지구 인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마약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한 만큼 반드시 준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이 좋은 고급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눈을 뜨고 만져보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없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살아 말씀이 되는 건 내가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용할 때 말씀이 칼이 되고 불이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은 총알이 들어있는데도 땡기면 되는데 총알이 없는 줄 방아지 못 땡기면 죽는 거예요. 내가 총알을 직접 넣고 안전장치를 풀고 발사하면 나갈 때 믿어주고 땡기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조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을 마귀를 위해서 정조준해서 이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면 되겠다는 걸 알고 탁 찌르면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4절에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위를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를 꼭 방해합니다. 우리 정치를 보세요. 잘해 나가면 이렇게 튀기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 잘 되면 배 아파요.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3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가 그를 부끄럽게 하여 말하노라.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에게 부끄러 꼬이지 말라. 속지 말라. 33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선행을 더럽히니 너희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니 죄를 짓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 말씀 20절에서 26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도 부활했다. 부활했는데 뭐냐? 첫 열매가 되셨다. 두 번째는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가 된다. 세 번째는 만물을 그 발 안에 두셨다 그랬어요. 부활을 확신하는 바울은 29절에 34절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실이다. 너희도 부활한다. 뭐하면? 믿고 순종해야 부활한다는 겁니다. 믿기만 믿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고 부활을 못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나갈 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세례를 받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우리보다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권력과 실력은 없을지 몰라도 믿음은 그 사람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죄인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거듭나면서 다시 부활했다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면서 우리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을 전하는 산 정인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부활됐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열매는 났지만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것을 네가 나를 믿고 부활해서 이것을 뭐라? 부활의 산정이 되시는 저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